안녕하세요. 연중 24주일 말씀 해설, 오늘 주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복음은 매우 긴데 루카복음 15장을 통으로 읽습니다. 이 장에는 되찾은 양의 비유, 또 되찾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복음의 중심이 될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진 이들을 되찾고자 하는 하느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5장의 시작은 세리들과 죄인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 되찾고자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느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를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의 진주라고 불리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로 집중합니다. 오늘 복음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유산은 선조가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전통을 말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을 남은 유가족들이 나누는데 오늘날 이 유산이 형제들을 갈라지게 하는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의 비유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만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 배은왕등한 일입니다. 그 유산을 작은 아들은 챙겨 헤프게 쓰고 돌아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정말 못난 놈, 못된 놈입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눌 일들이 생길 터인데 현행법은 남은 유가족들이 공평하게 나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장자 첫 번째 아들만 그 유산을 많이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모든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죠. 더군다나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님을 빨리 가라는 듯이 유산을 요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유산을 요구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유산을 어떻게 썼나를 복음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아들이 되돌아갈 결심, 곧 회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회심을 뜻하는 말은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이 방향을 전환하다, 유턴하다입니다. 유턴.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슈,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엔이라고 말인데 이 말은 잘못 들어선 길을 방향 전환을 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물에서 떨어져 경로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베두인족 목자들이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혹은 항해 지도에서 멀어진 배가 궤도를 수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되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이 되돌림이 잘 안 되죠. 도로에서 길을 잘못 접어들면 회차로가 있어 길을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는 길로만 계속 가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방탕한 아들은 참 못난 놈이지만 회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길에서 벗어날 때가 많은데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되돌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괘씸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빛은 아무런 원망이나 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든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이 드라마틱한 순간 맥 빠진 노구의 아버지가 다시 심장이 뛰는 순간이고 괘씸함보다는 애달픔이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의 눈먼 아버지, 자비의 눈먼 아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렘브란트의 그림, 그 눈먼 아버지와 같은 그 아버지가 되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자비롭게 안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드러나는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 제일 독서를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일 독서는 하느님을 질투하시는 하느님, 분노하시는 하느님으로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일 독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질 수 없는 계약을 맺지만 이스라엘은 수송아지를 하느님으로 섬깁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느님은 분노를 터뜨리시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이렇듯 구약의 성경은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이 깨어진 것을 두고 하느님이 분노하거나 질투하는 하느님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복음에서는 그렇게 자비로운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구약 오늘 제일 독서에서는 분노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화를 내시는 하느님으로 드러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일 독서에서 하느님이 지닌 사랑의 순수함이 분노와 질투로 드러나는 것이지 하느님이 분노하시거나 질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상의 분리, 그러니까 자비의 하느님, 그리고 분노하시는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이 이제 구분된다, 분리된다. 이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초세기 때부터 있었는데 구약의 분노하시는 하느님과 신약의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분리하여 구약의 하느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마르치온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마르치온주의.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은 많이 있죠. 옛날에 구약의 하느님은 믿지 않겠다. 분노하시는 하느님, 질투하시는 하느님, 화내시는 하느님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보다 정감 있고 다정한 하느님을 추구하는 듯한 오늘날에도 이 엄격한 법 그 다음에 화를 내거나 질투하시는 하느님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느님 자신을 알려주는 방식, 계시하는 방식은 매우 점진적입니다. 점진적. 처음에는 약했다가 서서히 커져가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정점을 이루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시간과 역사 안에서 점진적으로 하느님이 드러나시며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인간적 사랑에도 그러합니다. 연애를 할 때 싸우고 삐지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쳐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난 후 혼인 생활에서는 더 많이 내어주고 더 많이 인내하고 참아주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랑이 무르익어 사랑이 완성되는 방식은 매우 점진적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매우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히 무르익은 그 자비의 하느님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더 나아가면
구약에서 흐릿한 이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숨김없이 온전히 자비로운 하느님으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는 인간적인 공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하느님의 아드님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해 아낌없이 흥청망청 숨김없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방탕한 아들이나 하느님의 아드님이 흥청망청 쓰는 것은 닮아 있지만 작은 아들은 자신의 욕심을, 하느님의 아드님은 무조건적인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있지요. 이 비유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이 누구이신가를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매우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누구이신가를 완전히 알려주시는 예수님에게 있죠. 사랑 때문에 질투도 하고 분노도 하지만 되돌아오는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비로우신 하느님, 하느님의 모습을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지요. 집으로 돌아온 회심한 동생과 그를 받아들이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보며 큰아들은 화가 나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는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못돼 먹은 동생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아버지는 공정과 정의가 없다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사순절에 청년들을 위한 사순 특강에서 교구장 손산석 요셉 주교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몸소 삶과 가르침으로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심으로써 당연한 듯 세상과 생명을 바라보던 인류가 비로소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 어느 것이든 그 어떤 일이든 희생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야 생겨날 수 있고 이룩될 수 있다. 이 단순한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류에게 구세주의 십자가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하느님께서는 인류와 화해하셨다. 이러한 무상의 자비를 본받음으로써 세상과 생명을 거저 받은 값을 대가로 치르라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다. 하느님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은 만족하실 것이고 게다가 기뻐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정의를 지키고 이행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도 실천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하느님의 자비는 세상의 정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하느님 자비의 실천의 몫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나는 그 가운데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입은 이만이 자비를 베풀 줄 압니다. 사랑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느님을 본 우리는 이웃의 비참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해야 하고 또 사랑이 넘쳐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을 본 우리는 비참한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해 자비로워야 합니다. 선택적인 정의나 자비가 아니라 온전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자비가 없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심하여 하느님께 돌아가야 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와 흠숭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를 넘어서는 하느님의 신비에 우리는 깊이 머무르고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우리들은 집 나간 아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가야 하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느냐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오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를 격려합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하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 먼 고장으로 가고 싶어 했던 작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생각한 독립은 곧 방종과 탕진으로 변하였고 그는 쓰라린 고독과 공궁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새 출발을 위한 힘을 찾았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는 변화에 열려있고 다시 일어서며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젊은 마음의 전형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결심을 한 아들에게 어떻게 힘을 보태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형은 마음이 이미 늙어버려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충실하다고 믿지만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형보다 올바른 길로 되돌아온 젊은 죄인을 더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공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 여러분, 그 하느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마음, 회심할 수 있는 마음을 청하도록 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되돌아갈 마음만 지니면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몸소 하느님의 자비를 겪음으로써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